모닝,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신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징계와 회복과 심판의 예언서 요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 3절의 전반부인데요. 요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금이로다. 한 젊은 엄마가요, 5살 난 남자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너무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변신 로봇을 봤는데 이거 이제 안 사주면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엄마가 슬쩍 가격을 봤는데 이게 몇백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도 이 아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아무리 타일러도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1번, 아이에게 가서, 네, 됐으면 못 쓰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그 아이 혼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번, 그 엄마가 힘들어도 해결하도록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번처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다 한통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엄마가 먼저 더 화낼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자식한테 혼내냐? 혼내도 내가 혼낸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그 매가 때로는 주변 나라들일 때가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혼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통 그 관심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벌의 시간이 끝나면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터진 살과 상처난 곳을 싸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그 주변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요엘 3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들의 상처와 영혼과 그들의 지위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회복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노예를 말하죠. 회복이 완성되면 노예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복원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회복이 완성된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칼날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던 주변 민족들에게로 향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 이름의 뜻 자체도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 가상 공간에서 주님께서 만국을 모으시는데요. 이들은 다 주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 민족들입니다. 이 세상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성했을 때는요, 주변국들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버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떠나갑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못되게 굴었던 나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골짜기로 소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 신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소위 이들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해 보시겠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말살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실 때도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셔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자, 2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주께서 열방을 어떻게 그들의 죄목들을 있었던지 조목조목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고요. 이스라엘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끌고 갔고요. 소년들은 기생값으로 팔아버렸고 소녀들은 술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게다가 은과 금과 보물을 빼앗아서 자기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온 헬라 지역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두로, 시돈, 블레셋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요, 다 항구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지중해 곳곳으로 마구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만군의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주님과 대적 관계에는 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눈에 띕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을 끌고 갔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았다.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 분명 이방 사람들이 친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건은 유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그것들이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백화점 엄마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얘가 내 아들이라고, 혼내도 내가 혼낸다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열방은요, 이스라엘에게 죄 지은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후에 꼭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치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도 하고요. 그래서 혼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부모가 되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일방적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런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뜻이 얼마나 복된 뜻인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 원수들은 벌벌 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잘못 건드리면 그들이 하나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심판하실 내용이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팔아버린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대신에 너희 자녀를 유다 손에 팔겠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팔아 넘기겠다. 마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끝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너희 자식들을 아랍의 끝으로 팔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원리는 너희가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볼 줄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당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후부터는요. 종말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마겟돈의 최후 전쟁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원수된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보습을 쳐서, 이 보습은 쟁기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 종말의 끝에 평화가 오면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은요, 지금이 태평성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여호사밧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골짜기에 모이게 되면 11절 말씀 주의 용사들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아까 모든 민족들은 그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올라오면 주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심판주와
악한 세력의 마지막 결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정말 이게 신비합니다. 어제 회복의 예언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 초림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심판의 예언할 때는요. 최후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시제가 얼마나 광대한지 잘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지막 때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찼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표현들인데 여기서는 심판의 때가 찼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악이 하나님 기준에 넘쳐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차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주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 악이 주님이 정한 기준을 넘칠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요. 가나안 정복의 때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무라 때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십니까? 심판을 소망하십니까? 좀 다르게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무서운 심판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더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악은 심판받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으로 무한정 치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 있어서 때로는 불편해요. 하지만 경찰이 없는 무정부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투스, 물고기 잘 아시죠?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이게 입투스가. 자, 근데 이게, 이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우스 소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다라는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도 입투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로마 이 폭군 황제들의 극심한 탐악 속에서 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잡혀서 사자밤이나 검투사의 놀잇감으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만나면요. 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예수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은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DNA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세속화된 것은 아닐지요. 우리 선조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는데 우리는 주여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있다 오시옵소서 하고 있지는 않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징계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징계는 자녀들만 받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해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열국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의 심판을 사모하는 자다. 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우리 모두 이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징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과 공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좀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균형 있게 자리 잡힌 그러한 성숙하고 복된 교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고 함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